제가 우리 정은 선생님이 이렇게 방학 때마다 오셔서 한번 주중에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이게 정리가 잘 되지 않았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걸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설교는 뭘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증이라고 하죠. 변호하고 증명한다. 설교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 기록된 말씀을 성경을 선포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사실 변증은 사실 저도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을 잘 선포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기본적인 신의 존재, 하나님 존재, 그리고 성경에 이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건지 제가 이것도 다룰 거거든요. 이왕 작정 변증하기로 한 거.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기초적인 여러분 나이 때는 꼭 필요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썩 내키진 않지만 변증 설교를 3주 동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화 창조 첫 번째, 다음 주 두 번째, 세 번째 주는 이 성경은 믿을 만한가, 이 성경에 대한 변증을 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를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기도하고 말씀 들어봅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명철함을 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 마음에 인이 박힐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9년에 개신교,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했어요. 개신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비개신교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뭐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뭐 이슬람, 뭐 여러 분야가 있고 각각 할 말들은 많지만 진화론만 한번 봅시다. 진화론에 반대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10% 정도밖에 안 돼요. 즉 열의 9명,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열의 9명은 진화론을 찬성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화론에 반대하는 퍼센트가 45%야. 난 이 통계가 좀 충격적이었어. 그러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화론에 찬성한다는 사람이 55%야. 즉 찬성하는 게 더 많아. 내가 다음 주에 통계를 하나 보여줄 건데 그 통계는 뭔지 알아?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진화론 믿는 사람들이 80%예요. 그나마 개신교는 좀 나. 왜 천주교는 그렇게 많은지는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55%가 진화론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공교육 시스템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교과 과정 속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생물 시간, 세계사 시간. 그 인간이 이렇게 허리가 굽었다가 이렇게 쭉 펴지는 사진 본 적 있죠? 세계사 시간이나 무슨 생물 시간이나. 그래서 이거 국민일보 옛날에 통계예요. 진화론을 접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곳은 80%가 학교였고 창조론을 접하게 된 계기는 교회가 44%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우리 애들도 헷갈리고 사람들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대화가 되는 거야.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배웠는데 뭐 생물 시간이든 세계사 시간이든 선생님이 뭐 신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진화됐다고 얘기하니까 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우위에 있는 거야. 야, 너 학교에서 배웠잖아.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움츠러들고 말 못하고 막 이런 거라고. 오늘 한번 정리해 보자고.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합시다.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은요, 먼저 말하기 전에 전제되는 이론이 있어. 그게 뭐냐면 무신론과 유신론이야. 그럼 무신론은 뭐겠어? 신이 없다는 주장이 무신론이야. 없을 무, 신신. 그럼 그럼 신이 없는데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있을 수 있어? 이 우주 만물은 긴 시간 속에서 생명체들의 끊임없는 멸종과 생존 과정의 결과로 오늘 이렇게 나타난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최초의 물질과 최초의 에너지가 발생했고
오랜 정말 측정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멸종과 생존을 반복해서 지금 살아남은 그 개체들만 있는 게 바로 진화론의 이론이란 거야. 그러면 창조론의 전제가 되는 이론은 뭐야? 유신론이지. 신이 있다는 주장이야. 그 신이 창조했어. 신이 자신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 이게 창조론이야. 즉 무신론, 진화론, 유신론, 창조론은 하나의 짝단어야. 짝단어. 무신, 진화론, 유신, 창조론.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돼 있다고. 그러면은 이 무신, 진화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혹시 알아요? 이 사람 알아요? 다윈 들어봤어요? 다윈? 종의 기원? 들어봤죠? 들어봤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전까지 진화론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중화시켰지, 보편화시켰지, 이제 스타가 됐지, 아이콘이 됐어 진화론에. 왜 그러냐? 이 종의 기원이 히트작이 됐거든. 19세기 사람이죠. 이 다윈의 종의 기원의 책이 두껍지만 간단히 설명해 줄게. 요약해서 다윈이 말하는 진화론은 이거야. 이 그림을 보면 돼. 자 봐봐. 맨 밑에 이게 우연 발생, 이게 최초의 생명체가 우연히 발생했어. 우연이야. 우연이 어쩌다 발생했어. 그리고 이게 정말로 측정할 수 없는 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야. 적응을 해. 그래서 그 적응하는 과정을 변이라고 해. 변이. 그래서 이 변이를 성공해서 이 환경에 살아남은, 흔히 말해서 강한 종자만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는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에 따라 적재적소하게 변이한 종들만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맨 끝에 종들만 남은 거야. 긴 시간 동안 적응한 존재만 살아. 적응 못하면 그 개체가 사라지는 거야. 이게 진화론이야. 그러면은 이 진화론을 통해서 이게 내가 빨간색 확대해 볼까? 빨간색 확대하면 이 그림이야. 자, 이 사람과 침팬지와 보노보와 오랑우탄과 고릴라가요, 원래 이거 다윈의 이건 가설이야. 팩트가 아니라 400만, 600만 년 전에는 공통 조상이었다는 거야. 그럼 이 공통 조상이 뭔데? 알 수 없어. 왜냐면은 적응을 못해서 얘 멸종당했어. 근데 이게 변이를 한 거야.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다윈은 인간과 원숭이의 조상은 같다고 해. 그러니까 인간과 원숭이가 오랜 역사로 가면은 공통 조상이라는 거야. 한 종족이라는 거야. 뭐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독교는 반대를 했겠지.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느냐? 두 가지 형태로 반대를 했어. 첫 번째는 오늘 말해주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얘기해줄게.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오늘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창조과학회야. 창조과학은 우리나라 창조과학회도 있고 우리나라 그 예수 잘 믿는 과학자들이 속해 있는 집단이고 이런 책들도 막 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 창조과학회의 이론은 뭐냐? 전제는 이거야.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관한 기록과 창세기 1장, 오늘 나온 1장부터 3장, 오늘날 과학 이론은 서로 충돌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창조과학회의 전제야, 모토야, 정신. 즉 성경이 말하는 창조의 모습을 오늘날 과학 이론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창조과학회 이 과학자분들이요, 이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너무 예수 잘 믿어요. 나는 이들의 신앙 인정해. 어떻게든 자신들의 현대 과학 이론과 성경의 창조의 그 진술과 일치시키려는 이들의 노력은 진짜 목사 뺨쳐. 근데 아쉬운 게 뭐냐? 내가 아쉽게 생각하는 건 이거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의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그 창조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있는 거야. 문자 그대로. 윤 목사님, 성경 해석의 제1의 원칙은 문자적 해석 아닙니까? 맞아. 내가 그렇게 가르쳤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예외가 있어.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이야. 내가 요한계시록 두 번 설교했잖아.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상징과 숫자로 도배돼 있어서 문자적 해석하면 이상한 책이 돼. 그러니까 장르에 따라 적절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하면은 큰일 날 성경 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게 이상한 성경이 돼.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근데 이 창조과학회 이 예수 믿는 과학자분들은 이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날
같은 편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편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야. 나도 불편해. 자, 생각해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 오늘날 과학 이론과 일치되지 않거나 혹은 반대되는 성경 내용은 못 믿은 거야? 믿을 수 없는 내용인 거야? 한번 생각해봐. 오늘날의 과학 이론과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문자적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이 성경 틀린 거야? 나는 안 틀렸다고 봐. 왜 그러냐? 봐봐. 내가 시를 예로 들게. 여러분, 이 님의 침묵이라는 시 알아? 잘 모르지. 적절하지 않은 예화구나. 한번 봐봐.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님의 침묵의 이 마지막 대목이야.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대.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갔는데 나는 사람을 안 보냈다고? 이거 틀렸어. 이렇게 말할 거야? 시를 제품 매뉴얼로 읽어? 제품 매뉴얼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돼. 그치? 제품 매뉴얼은 가전제품은 문자 그대로 읽어야 돼. 근데 시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상하게 돼. 시를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나는 개그를 쳤는데 다큐로 받아들이면 개그로 친 사람들이 그거 그 뜻 아닌데 이러잖아. 성경도 마찬가지야. 봐봐. 성경은 과학 이론과 객관적 사실을 중립적으로 보도하거나 설명한 책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니까 계속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문자에 집착하는 거야. 그럼 성경은 뭔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신앙인들이 쓴 거야.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 예수 사건, 그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과 신앙 고백이 담긴 책이야. 신앙 고백의 책이야. 과학책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요, 여러분, 해석된 역사예요. 해석된 역사. 해석된 역사라는 말이 뭘 전제로 깔어? 주관적이라는 거야. 여러분, 모든 역사의 기록은 다 주관적이야. 그 세계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제일 먼저 나오잖아. 모든 역사의 기록은요,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하지 않아. 그 역사 쓴 사람의 그 사상과 관점이 들어가 있어. 그걸 사관이라고 하잖아. 그럼 모든 역사의 기록은 다 그래. 그런 것처럼 성경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을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쓴 신앙서적 신앙 고백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예를 들어 볼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구 밖에는 성층권 대기권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하면 뭐 하는 거야? 그 뜻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성층권에 계신 아버지야? 오전층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야? 초월자란 뜻이잖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하나님이 뭐 눈, 코, 입이 달렸어?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지. 그렇게 문자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된다고. 예를 들어볼게. 태양계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뭐 증명이 됐잖아. 그럼 내가 물어볼게. 성경을 쓴 고대인들도 이런 식의 태양계라는 걸 알았을까? 그럼 고대인들이 3000년 전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어. 그럼 고대인들의 그 우주계 태양계는 어떠한 관점이 있는지 알아? 이게 고대인들의 우주관이야. 구약시대에 보여줄게. 이게 지구야. 지면. 여기가 음부. 여기가 바다. 그리고 여기가 대기. 그리고 여기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여기 있어. 그리고 여기 여기 하늘에 창문이 있어서 여기 1, 2, 3층에서 이제 비를 쏟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야. 시편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알아? 내가 바다 끝에, 내가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시편 139편. 내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현대인들 입장에서 바다 끝? 지구는 둥근데 무슨 바다 끝이 어딨어. 그치? 근데 시편을 쓴 당시에 기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고 평평하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땅 끝에 바다가 있고 여기가 바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 시편 139편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기야. 여기. 그럼 이 사람이 틀린 거야? 미개한 거야? 미개해? 미개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봐. 앞으로 5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의 상황 50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역사책으로 보면 아, 되게 미개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개해?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 말이냐? 각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시대의 한계 속에 사는 거야. 우린 시대의 한계에 있어. 인간이잖아. 지금 뭔 말이냐? 성경은 과학 진술이 아닌 신앙의 진술이고, 성경의 저자들은 3000년, 2000년부터 3000년의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 살았어. 그래서 이러한 우주관이 있었어. 그렇지만 그 시대의 한계에 맞게 그 시대의 언어와 간습으로 하나님을 설명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계에 있는 언어를,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걸 허락하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한계를 보고 아, 미개하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 바다 끝은 없으니까 그거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내가 세상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날 보고 계시고 지키신다라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먹어야지. 이 바다 끝은 없는데 그래 버리면 성경을 이 개그를 다큐로 못 받아들이는 꼴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틀려도 돼. 그게 문자적으로 틀린다고 해서 성경이 틀리지 않아. 창조과학회 문제는 뭐냐? 가장 큰 문제, 같은 크리스찬인데도 나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왜냐? 이 젊은 지구론이야. 젊은 지구론. 그러니까 막 탄소연대 나오고 막 유적들 나오면은 그 연대가 어마무시한 게 많이 나오잖아. 그런데도 이 창조과학회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지구는 젊다는 거야. 지구는 젊다. 지구는 끼끗해야 6,000년 혹은 1만 년이다. 지구의 역사가.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거는 좀 설득이 안 돼. 근데 왜 얘네들이 이 젊은 지구에 집중하느냐?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 예를 들어 이거야.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오늘 1장 1절 읽었잖아. 이 7일 동안 창조한 거 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7일이 168시간이잖아. 하나님이 168시간 동안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야. 여기에 집착하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이 7일 168시간에 집착할 필요 없어. 이 7은요,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 난 7이 아니라고 봐. 이거 상징수야. 왜 그러냐면은 성경을 쓰기 전부터 거의 주전 3300년부터 이미 고대인들 안에 이 한 주를 7일로 잡는 개념이 이미 존재했어. 그 7일을 각각 신들의 날로 정했어. 뭐 해의 날, 해신, 달신, 물신, 바람신. 근데 왜 창세기 쓴 이 저자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그는 월요일은 뭐 달의 신, 화요일은 불의 신 이렇게 말 안 해. 어떤 식으로 말하는지 알아? 그런 거 다 빼버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다 바꿔버려. 왜 그렇게 바꿀까? 해신, 달신, 별신 그거 없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야.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질서대로. 이거를 우리가 캐치해야지. 이게 창세기 1장을 쓴 저자의 의도야. 하나님께서 168시간 동안 만들었다. 이게 저자의 의도가 아니라고. 근데 왜 저자의 의도를 파악 못하고 168시간에 집착하니까 젊은 지구론 얘기, 그 같은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난 답답하다. 이거 안타깝다는 거야. 나 창조과학계 좋아해. 그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야. 과학적으로 어떻게든 성경을 변호하려고 하니까. 아, 그런데 이건 좀 억지스러운 게 있잖아, 솔직히. 두 번째는 뭐냐? 왜 젊은 지구론을 말하느냐? 그 창세기 5장에 여러분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보세요. 아담의 계보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쫙 족보가 나오는데, 이 몇 살에 죽은지 쫙 나오거든. 이거 다 더하면 한 6,000년 된다는 거야. 아, 미치겠어. 자 봐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모든 사람을 다 기록한 게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거부터 빨아야 돼. 그러면 성경책이 나만하지 않아.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듬성듬성 빠진 사람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부터 이삭까지 나이 더해서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건, 이건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타까운 말이지. 창조과학의 방법은 지나치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같이 하나님 믿는 그 동지들도 참 마음이 어렵게 해. 창조과학계는 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완전한 정답. 자, 여러분 무신 진화론과 유신 창조론은요, 여러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타협할 수 없는지 알아? 시작 전제 조건부터 이미 서로 결별했어.
무신진화론의 전제 조건이 뭐냐? 시작 조건이 우연한 발생이야. 우연한 발생.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최초 물질과 에너지가 생긴 거야. 이걸 깔고 들어가. 그리고 유신창조론은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깔고 들어가. 여러분, 이미 시작부터 생성 조건부터 다른데 어떻게 얘네들이 타협이 되겠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 둘 다 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믿음이 필요해. 그러니까 유신 창조론과 무신 진화론은 둘 다 믿음이 필요해. 내가 결론이 그거였어. 믿음이 필요하다. 무슨 믿음이냐? 유신 창조론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무신 진화론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우연히 생긴 최초 물질, 최초 에너지, 그리고 종들의 진화 과정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 안 그래? 최초 우리가 이거 봤어? 안 봤잖아. 근데 둘 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무신 진화론, 목사님 피카츄 라이츄 되는데요. 피카츄 라이츄. 내가 설교 좀 하면서 피카츄 전이 피츄인 건 처음 알았네. 여러분, 난 이 포켓몬스터가 재유행하더라. 나 중학교 때 본 게 다시 유행해. 여러분, 피카츄는 목사님 진화되는데 이거는 만화잖아. 목사님, 유튜브도 확인해서 이 피츄가 피카츄로 진화되는 내가 그림까지 내가 캡처했다. 이 피츄가 갑자기 변신 막 번쩍번쩍 초사이언처럼 불빛을 내더니 몸이 둥둥둥둥 커져 진화돼. 이건 만화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어떤 개체가, 종이 막 불빛을 내면서 변신해갖고 막 귀가 커지거나 꼬리가 생기거나 그런 거 본 적 있어? 본 적 있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진화의 과정도 눈에 안 보여. 뭘 진화를 본 적 있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우리 현실을 파악해야 돼? 근데 왜 우리가 무신 진화론이 되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느냐? 우리 이 세상이 아주 잘못된 프레임 논리에 다 걸려든 거야. 걸려들었어. 무슨 프레임이야? 무신 진화론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유신 창조론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논리에 우리가 진 거야. 그리고 이 잘못된 프레임 논리에 아주 큰 역할을 한 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세계사 생물 시간에 진화론만 가르친 것 때문에 이 불리한 프레임에 놓여 있는 거야. 여러분, 빨리 빠져나오세요. 걸려드신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직하게 따지고 봐. 무신 진화론은요, 하나님보다 더 믿기 힘든 걸 믿어야 돼. 우연히 어쩌다 보니 최초 물질이 생겼고, 이 최초 물질이 어쩌다 보니 생명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이 종들이 무한한 진화 과정을 믿어야 돼. 얼마나 믿기 힘들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본 적 없는데? 최초 물질 우연히 생겼다고? 우연히 최초의 에너지가 생겼다고? 왜 진화했다고? 와, 이 프레임 완전히 잘못됐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바울도 그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노골적으로 말해. 원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보이겠어. 바울이 이래.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온 지구 우주 만물에 흩뿌려 놓았어. 그래서 바울이 이러고 그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악인들 속에 보인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들에게 보이셨대.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 눈, 코, 입이 달린 분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보이셨어. 뭐 어떻게? 창세 때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눈에 안 보여,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못 봤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은 엄청난 논리적인 사람이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라고 핑계 못 대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러면 생각해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명백하게 보이는 건 많지만, 여러분이 이 주보에 있다 적어봐. 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적을게. 뭐냐? 첫 번째, DNA야. DNA. 자, 프란시스 크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영물의 생물학자거든요. 노벨상 받은 사람은 천재잖아.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진화론도 맞지 않대. 하나님 안 믿고 난 크리스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진화론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이 사람이 DNA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의 법칙, 여러분 진화론의 시작은 우연이야.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했대. DNA 분자가 우연으로 존재하게 될 확률을 자기가 조사를 했대. 이 노벨상 받은 분이. 근데 몇 프로 나왔을 것 같아? 우연으로 DNA가 존재할 확률 0.0%야. 0.0%. 지구 나이를 45억 년으로 잡아도 우연히 DNA가 생길 확률은 0.0%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지만 진화론도 안 믿어. 인간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생명의 시작은 기적에 가깝다. 생명의 시작은 기적이야. 기적이야. 근데 여기까지는 좀 은혜가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3,000보로 파죠. 이 번역된 책도 있어. 프랜시스 크링은 진화론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럼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장하였나?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도 안 믿어. 그럼 뭘 믿느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됐다고 보느냐? 여기서 3,000보로 파죠. 외계인설을 말해. 안타깝지. 나도 이거 뭐야 긴장. 운석 등 외계 행성에서 들어온 박테리아의 인류가 시작됐을 거라고 주장해.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 서문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행성에 사는 더 고등한 존재로부터 은밀한 감시를 받는 처지일지 모른다. 외계인이 있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야. 더 유명한 사람 있어. 이 사람도 DNA 때문에 넘어왔어. 넘어왔다고 말하기 힘들어. 왜냐 봐봐. 앤토니 플루는요 무신론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과학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뭘로 떴느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을 써서 떴어. 이 사람이 돌아가신 지 한 10년밖에 안 됐네. 지난 100년 사이에 이처럼 무신론 철학을 발전시킨 학자는 없다고 평가를 받는 게 앤토니 플루야. 근데 이 앤토니 플루가 신이 없대. 자기 책에. 신이 있다고 말하는 건 총각이라는 남편, 둥근 사각형과 같은 모순적인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체가 무생물에서 헤아릴 수 없이 긴 기간 걸쳐 진화했다고 믿습니다. 이게 앤토니 플루가 옛날에 주장했던 신이 없다라는,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 책을 썼는데, 놀라운 게 뭐냐? 이 사람이 사망하기 6년 전에 뉴욕 대학에서 공개 토론회를 할 때 이제부터 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해. 전향을 했어 갑자기.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근데 왜 신의 존재를 믿게 됐는지 알아? 이 사람도 DNA 연구하다가 이건 아무리 봐도 신은 있는데? 자 봐봐. 제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DNA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DNA를 연구하면 할수록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DNA 배열과 활동을 보며 DNA는 봐봐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성이 틀림없이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우연이 될 수 없다. DNA는 엄청나게 복잡한 많은 미묘한 요소들이 미묘한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이 DNA 요소가 우연히 정확한 시기에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합니다. 엄청난 복잡성으로 이루어진 DNA는 제게 어떤 지성의 작품으로 보였습니다. 지성의 작품으로. 그래서 앤토니 플루가 하는 말, 저는 이제 우주가 무한한 지성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생명이 신적 근원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이렇게 써. There is no God라는 책으로 떴는데 no를 지우고 God로 바꿔. God.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어라는 거는 부정관사잖아. 특정한 신이 아니잖아. 어떠한 신, 뭐 그런 뜻이잖아. 신은 있다는 거야. 그 신이 여호와인지 알란지는 모르겠어. 근데 신은 있어. 그래서 번역돼서 나왔어 이 책이. DNA. 두 번째, 신의 존재가 확실한 이유는 지구의 이 공전 이 궤적을 봐봐. 궤도를 생각해봐. 지구가 지가 뺑글뺑글 돌면서 태양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뺑글뺑글 이 공전을 해. 이 궤적이 틀리지 않게 궤도가. 여러분 이거 과연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을까? 지구에 늘 일정한 태양과 지구 사이가 거리가 조금만 좁아져도 타 죽고 조금만 멀어져도 얼어 죽잖아. 그래서 이 지구의 이 공전 궤도를 보고 이건 신이 확실하다. 이게 강력히 주장하는 게 그 뉴턴이야. 뉴턴 아시죠? 뉴턴 천재잖아. 천재 수학자잖아. 뉴턴이 뭐라고 하느냐?
무신론은 너무나 무식한 소리다. 나는 태양계를 지켜보면서 지구가 적당한 빛과 열을 받기 위해 태양으로부터 알맞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연히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잘못된 프레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다? 그거 잘못된 프레임이야. 그거 개소리야. 뉴턴 천재인데? 천재인데? 여러분, 뉴턴이 과학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시대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그래서 말년에 어떠한 전공으로 빠졌는지 알아? 물리학자에서? 신학자 돼. 나중에 신학 공부해. 재밌지? 뉴턴과 동시대에 살았던 또 동시대 천재 누구 있어? 블레이즈 파스칼 들어봤어? 파스칼? 수학. 그 파스칼도 천재잖아. 그 파스칼은 젊은 나이에 죽긴 죽었어. 몸이 약해서 39에. 근데 그 파스칼도 공부할 게 없는 거야. 더 이상 수학 그 당시에. 결국 뭘로 빠졌는지 알아? 신학으로 빠져. 예수 잘 믿었어. 팡세라는 책도 써. 신기하지 않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공계를 성들은 하나님 믿기 힘들다고?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래. 그렇지 않아.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들지 마세요. 설교 결론. 둘 중에 하나야. 시작 조건이 너무 달라. 타협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무신 진화론이 유신 창조론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고 봐.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 더 큰 믿음이. 우연 창조, 우연 발생, 우연 에너지, 진화까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여러분 진화론. 그게 과학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찬양할 텐데